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도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은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보면 외적인 면보다는 내면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외적인 면이란 예를 들면 항상 미소를 머금어라, 일을 열심히 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내적인 성품을 갈고 닦을 것인가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7가지 습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의미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남 탓, 변명,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형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하네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형들 향한 원망,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분노한다면 진짜 형들에게 끌려다닌 인생, 형들에게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사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삶은 변명, 핑계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내 생이 끝날 때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하여 생각하며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어떻게 기억이 될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더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며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보아야 하겠죠.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그리고 역전의 예수를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평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두 번째 습관에서 정한 원칙과 사명에 따라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바쁘고 번잡하고 마음이 분주할 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먼저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초대왕 사울의 실패는 예배 실패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등하시하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위험천만한 큰일을 앞뒀기에 더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호하심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승을 생각하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도움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도록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등이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고 잘 사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모두 다 불행하게 합니다. 나만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보다 내가 더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이죠. 세상에서 가정에서 싸움이 끝나는 지점은 나의 희생이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경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남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버릇에 대하여 아주 많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의 말에 더 경청하고 집중하며 공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보다는 그의 아픔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시너지를 내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습관을 잘 연결하여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 더블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습관인 서로에게 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습관과 다섯 번째 습관인 공감하는 습관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실이란 아름다운 성품이 있지요. 성실하게 매 순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책을 보고 만남을 갖고 강연을 듣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귀한 보석인 성경책이 있죠. 말씀을 통하여 더 깊고 넓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져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영적 쇄신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 핑계하며
남 탓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머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신앙에 안주하며 목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가슴에 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